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걸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교사이고 학생으로서 이때가 아마 모임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이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1점부터 10점까지 기준을 잡고 내가 얼마나 아이들과 주중에 소통하고 있는가를 점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점수로. 빵점은 주지 마시고요. 서로 가슴 아프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몇 점에 있는가를 점수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나는 이번 주에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할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서 6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6가지 정도.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리스타트예요.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새롭게. 에드 스태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으로 갈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2020년 이전에도 한국교회 위기로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현장은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겠다고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라도 좋다라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도 위기로는 많았거든요. 위기를 낭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지혜와 혜택들이 있어요. 위기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기를 가지고 본질을 붙잡아야 되죠. 정말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사로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제가 있는 지역은 다르잖아요. 저는 강동구에 있거든요. 지역이 달라요. 생태계가 다르고 구성원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시고 찾으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에게 100%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이 면밀하게 보시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뭘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죠. 우문현답. 우문현답. 무슨 뜻이에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성도교회의 다음 세대에 일으킬 수 있는 해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문제는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안에 진솔된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 소통에서 답을 잡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클라우스 4차 산업시대는 덩치가 큰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첩한 물고기가 중요하다. 지금 시대는 이것이야 라고 하나로 밀고 나갈 시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디까지 갈 거냐? 어떻게 시작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준점은 돌봄이어야 돼요. 돌봄. 관리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만 스승음한테 아비가 없다. 아비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관리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들 출석했는지, 헌금했는지, 예배 드렸는지, 온라인 드렸는지 그거 관리받잖아요? 기분 나빠요. 교회는 그런 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영혼을 돌보고 있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출석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에 있어야 돼요. 영혼에. 특별히 요즘 청년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10대 자살률이 죽음 대비 41%예요. 20대 54%, 30대 39%.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20대 청년 누군가가 사망했다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자살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10대 40%가 됩니다. 이 안에 믿음 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영혼의 돌봄을 못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진짜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만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 이거 이제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그 지용근 대표라는 분과 기아대책에서 만든 책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청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교회 다니는 향후 10년 안에 교회를 계속 나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64% 정도만 교회를 나갈 것 같다라고 체크했고 나머지는요. 결국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나가는 청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들 역시 무언가 교회 안의 관계가 피상적이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밀레니얼 세대 50%는 예배 참여를 중지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자녀 세대 역시 예배를 중지했겠죠. 우리 아들 영혼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새로 세우는 겁니다.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도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게끔 연락하셔야 되고 만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종교인 비율이거든요. 전 정말 이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2021년 기준에 우리나라 10대 그러니까 19세에서 29세까지 20대겠죠? 20대 그룹의 종교 비율이 22%예요. 놀라는 거 맞으시죠? 22%. 기독교가 22%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22%예요. 2004년도는 45%였어요. 탈종교화 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 세 번째.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라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조명과 좋은 멀티 시스템, 좋은 음향, 좋은 드럼, 악기 모아놓고 이곳으로 와. 준비 다 했어. 오기만 해.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무대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들에게로. 목자가 어떻게 울타리 쳐놓고 펜스 안에서 양들 보고 이리로 오라고만 해요. 목자가. 1인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복음회율이 10%가 채 안 되고 기관에서 보면 4, 5%라고 그러는데 밖에 90%가 있어요. 밖에 90%가. 우리는 어항에 수족관 관리사로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고기만 몇 마리 잡아놨는데 예수 믿는 애들 잡아놨는데 얘네들 밥 주고 뭐 하라고 뭐 환경 개선하라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다에 어부로 불렀어요. 엄청난 대양의 어부로 불렀어요. 그곳에 90%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들로 한정지지 않는다고요. 찾아가셔야 돼요. 그들의 인생으로, 그들의 삶으로. 한 교사분에게 이런 강의를 들었더니만 그분이 그 다음에 실천하고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 아이를 거의 1년 동안 못 봐갖고 보고 싶어갖고 학교를 찾아갔대요. 학교 앞을. 찾아가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대요.
한 번도 그런 일 없으니까 찾아오니까 민망해서 숨은 거예요. 찾아가서 아이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분 얘기했냐면 10분. 10분 얘기했는데 그 효과가 6개월이 갔대요. 학교 찾아가서 10분 얘기하고 뭐 하나 사주고 왔는데 그 얘기를 얘가 온 동네방네에다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만나는 친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계속. 10분. 여러분, 한 학기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년에 2번. 아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면 못 끝내는데. 그럼 1시간 더 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제 모교 가서 설교 한 번 했거든요. 교육 헌신 예배 때. 근데 정말 특송할 때 눈물을 제가 뒤에서 펑펑 울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나와서 흰머리인데 특송하시더라고요. 30년째 교사라고 계세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저력이 그런 데 있는 거죠. 근데 그분과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반이 바뀌었는데 계속 그분 반으로 갔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그분 반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의 놀라운 그 은사는 뭐였냐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까먹은 게 아니라 그때도 기억이 안 났어요. 굉장히 침투해가면서 열정을 가르치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본인 자취하셨거든요. 거기 항상 토요일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것을 해주셨어요. 그 석유 골로 아시죠? 이렇게 올리면 심지어 올라서 석유 넣고 성냥 키면 확 불 붙는 거. 골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골로에다가 후라이팬 해가지고 식빵을 계란에 적셔가지고 다 구워서 그리고 저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설탕을 엄청 쏟아 부어서 집에서 힘들게 안 주는데 저거 먹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 설탕을 넣어서 그걸 익혀갖고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먹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 너무. 제가 늘 얻어먹다가 하루 이제 설거지 하려고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말리셨어요. 너 왜 이러냐. 하던 대로 해라. 제가 오늘은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나중에 커서 교육학교 선생님 되었을 때 아이들 거를 설거지 해줘. 그럼 내가 좋을 것 같아. 그때 그분 뒤에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그분이 침 튀어가면서 말했던 그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그 섬김이, 그 사랑이. 그때 알았어요. 교실에서 전혀 몰랐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그때 그 맛이 막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교사는요, 아이들을 언어로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육학교 교사는요, 언어로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만 바꿉니다. 행함으로만. 행할 때 아이들이 이게 그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기본적으로 행함을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공과 공부 16분 할 시간도 없어요. 16분 계속 말하다가 끝나요. 언제 보여줘요? 언제? 보여줘야 아는데 언제 보여줘요? 주중에. 내가 말한 그것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도 말씀하셨어요? 주중에 만나서 같이 전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하셨어요? 주중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 말씀하셨어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 찾아가는 거예요. 뭐 소망 말씀하셨어요? 주중에 만나서 아이들에게 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그게 그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진짜 소통이 일어나는 거고 그때 기독교를 내 안에 체화시키는 거거든요. 찾아가지 않는 교육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으로 파고 드셔야 돼요. 그들이 거기서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 애들 가정에서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가정 문제 교회 와서 선생님에게 말씀하시나요?
애들이 문제가 없어서 말 안 하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말할 만한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말할 만한 사람에게 자기 아픔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관계가 안 맺어졌다는 거예요. 교육은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풀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전부 다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부모까지 만나셔야 돼요. 부모와 소통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부모와 소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맡아서 키우는, 양육하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집 아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부모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교사는 그 아이의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소통하셔야 돼요. 서로 만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은 두 번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예수 믿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관이 변화돼야 돼요. 교육관. 그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관이 변화돼야 돼요. 교육관이 변화되기 전까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의 믿음이 되게 좋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교육관이 세상 교육관이에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세상 교육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캠프 안 나와도 용납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교육관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책 가운데 부모 거듭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아까 우리 그림 나오신 분 있잖아요. 나오신 분. 글 쓰신 분. 글 쓰신 분 두 분께 제가 이 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찾아가세요. 네. 책 광고 아닙니다. 네. 여러분, 부모와 연합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부모 사역을 뽑습니다. 부모랑 연결되고 부모랑 만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말씀을, 이야기를, 이 강의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대가 변화를 이루기에 저는 적기라고 믿어요. 지금 시대야말로 아이를 교육하기에 정말 좋을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날 것인가. 교회학교 변화는요,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바램으로 되지 않아요. 플랜카드 붙여놓고 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요. 그 몸부림. 그게 있어야 누군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몸부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위기가 반복되면 위기라고 하지 않아요. 상태라고 하는 상태. 상태. 그렇죠? 미세먼지 언제부터 미세먼지였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릴 적에. 근데 지금 상태가 되어버렸죠. 진짜 위기는 뭐냐면 위기를 상태로 여길 때예요.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뭔가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태로 여기시면 안 돼요. 48% 회복률 상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이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상태로 여기시면 안 돼요. 아이들 빠지는 거 상태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상태 안 돼요. 위기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도전하는 겁니다. 아이들 만나셔야 됩니다. 소통하셔야 돼요. 도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우리 귀한 교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받았으면 좋겠네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없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대신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따가 또 활동하실 거잖아요. 그룹 하실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학생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그렇죠? 1점부터 10점까지 두고 내 점수를 체크하고 나는 이번 주에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까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4W인데 코칭할 때 기술이에요. 코칭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원트. 나는 교사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사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정하세요. 뭘 할지. 그런데 두 번째,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는 무엇인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겠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방해거리는 뭐냐면 아이들 학원 시간? 아이들이 만나줄까? 두려움? 아이들이 좋아할까? 거절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적어보는 거예요. 방해는 뭘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을까? 그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 하나를. 그리고 그 하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하는 거 쓰시고요. 이 원하는 것에 대한 방해거리를 쓰시는 겁니다. 두려움들. 안 될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기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이 다음 세대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 네네, 장로님. 아까 교육에 대한 점검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럼 교육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주중에 만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반복 교육이거든요. 반복 교육.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 안에 넣으면 가장 좋고요. 시스템 안에 주일날 배운 바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은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지정의예요. 그래서 교육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교육에서 나의 목표는 지식을 전하는 건지 감정의 변화인지 의지적 실천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가 과연 아이에게 잘 전달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의 교육의 목표는 모이신 우리 선생님들로 하여금 소통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거다. 저는 지식 전달에 두지 않았고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처음에 그림 그렸어요.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하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다 까먹을 거고요. 그림만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목사님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거 찾아가세요. 여러분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다 놓냐면 여러분 성경 보는 자리 있죠. 공과 공부 준비하는 자리. 거기다가 두 개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내 글씨와 내 그림을. 그리고 성경 가르칠 때마다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빈 공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다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그림을 떠올리고 어떻게 하든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마음을 먹는가로 결정하겠죠. 어떤 분은 단순히 정보 전달일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다.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게 교육 목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아이들에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날 교육은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목표는 뭐였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살게 만드는 거였어요. 주중에 만나서 혹시 이번 주에 어떤 일 있었니? 제가 아이들과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그 교육은 성공한 거죠. 모든 교육은 지정의로 교육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때로는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결국 교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실 밖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문제 풀어서 정답이면 끝나는 건데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실 밖에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주중에 만나셔야 됩니다.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시간을 넘겨서 죄송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강의 우리 백성원 목사님 분이 오셔서 강의하실 것인데요.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